스님께서 불교 TV에서 어떤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수미단에 보면 부처님 앞에 명찰을 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명찰을 저렇게 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믿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불교 방송에서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이 법은 아니에요. 정해진 법은 아니죠.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제일 높은 분은 명찰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찰을 하고 다니는 거 봤니? 황룡사에서 황산 스님이 명찰을 하고 다니는 거 봤니? 그런데 이제 그거야 하고 이렇게 모두 다 아니까. 모두 다 아니. 대통령이 문재인인 거 다 알잖아. 황산 스님 황룡사 주신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아니까 그런 거죠. 달지 말아야 될 법이 있는 건 또 아니죠. 사람들이 모를 때는 황룡사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주지인지 몰라. 그래서 주지 스님 그래서 명찰을 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장이 또 안 맞는 게, 회장실에 가면 회장님 명패 패찰 밑에다 달아놨어요. 회장 누구 대통령 문재인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회장실 가고 사장실 가고 부장실 가고 이러면 부장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 그래, 이 부처님,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으면 굳이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몰라. 잘 불자들이 그냥 똑같은 부처님인 줄만 알지. 사실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신 것만 알아도, 그 원리만 알아도 일단 반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부처님 한 분만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여러 분이 있네? 왜 부처님 여러 분이 있는 거지?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잘 부처님 한 분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관음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천수천왕 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이분은 뭐지? 라고 의심을 일으키게 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 이렇게 수미단에 부처님 이름을, 또 우리가 시타르타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자의 친구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간디라고 부르지 않고 마하트마 하고 이렇게 간디 부르는 것처럼, 마하트마는 그 앞에 이름 앞에 붙이는 성자의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것도 석가족의 가장 뛰어난 성자, 석가족의 성자, 석가족의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 거룩하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앞에 같이 함께 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미단에 이렇게 그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합당하다 보고 타당하다 보고 더 좋은 거다. 안 써져 있는 것보다. 어느 절 가면 안 써져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안 써놨어. 부처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써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스님께서 또 주장하기를 영가님한테는 2번 절하는 거다. 3번 절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분께서는 나름 이제 그 역사적 어떤 예법, 유교의 예법,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예법, 조선의 예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분께서는 학자적 측면, 학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그 영가한테는 3번 절하는 게 아니다, 2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종교적 입장에서 또 우리 그 조상님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조상들에게 3번을 절하라고 그러냐면, 조상님들이 우리 절에 들어오면서 불법에 귀를 했다.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 제자가, 여러분들도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저도 부처님 제자가 됐고.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영가님들은 신이잖아, 신. 그러면
이렇게 이미 환생하신 분도 있겠고, 또 다른 천계에 계신 분도 있겠고, 또 극락세계에 계신 분도 있겠고, 뭐 그러겠죠. 어찌됐든, 뭐 새로 환생을 했든, 뭐 했든, 그냥, 저는 그냥 신으로, 조상 신이라고 생각을 해. 이미 환생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절에서는, 신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신중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신중이 되는 거잖아. 백사위 성중, 화엄 성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이 백사위 성중, 성중이다, 성중. 어, 우리가 이제 화엄 기도할 때 절 몇 번 해요? 화엄 전에, 성중 전에 3번 절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조상도 신 되죠. 신으로 멋있게 우리가. 우리 부처님 전에 귀의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중으로 멋있게 우리 조상님을. 그래서 제가 3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입장에서는 3번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 주장에 반박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돼. 저 젊은 중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세운 논리는 그래요. 그럼요. 성중님 있잖아요. 성중님이니까 잘 받들어 보시오. 우리 조상님을 잘 받들어. 아니 그 화엄 성중에 그 우리 산신에게 잘 하는 용왕님에게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조상님한테 잘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 우리 실제 생활에 실제 삶에서 우리 조상님한테 잘하는 게 더 일차적으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조상님한테 잘하는 게 더 낫지. 뭐 우리 산신도 있고 뭐 용왕도 있고 뭐 지신도 있고 뭐 측간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사실 우리 조상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상님한테 성중으로 잘 모시라고 그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입장, 학자적 측면에서는 스님의 주장이 저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찬나라고 있어요. 찬나.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찬나는 누구냐면 마부예요. 마부. 칸타카라는 부처님의 전용마, 뭐 명마, 부처님의 어린 시절 시달타 태자로 있을 때 부처님의 말이 이제 칸타카라는 말이 있어요. 마부는 이제 찬나고, 그래 이제 그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를 고행자의 숲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말을 타고 출가를 해요. 왕자다 보니까 뭐 말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가고 칸타카가 뒤에 따라가고 말이 이제 태우고 갔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숲에 이르자 어느 감쯤에 이르자 이제 그 찬나에게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이제 출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찬나가 시달타 태자에게 저도 출가하고 싶어요. 라고 저도 같이 가게 해줬어요. 시달타 태자는 너마저 같이 가게 되면 실종 신고 난다. 이거 실종 추격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우리 부왕에게 출가했다라고 분명하게 전해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게 했어요. 갖고 그런데 이제 말은 같이 돌아오지 않고요. 말은 그 자리에서 너무 평생을 모셨던 태자가 출가하고 헤어진다니까 막 이렇게 심장이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돌아가셨대. 말께서 칸타카 말께서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요. 나중에 그 환생하기를 천상에 환생을 해가지고 도리천상에 환생을 해서 거기서도 칸타카라고 그렇게 불렸대요. 도리천상에. 이 마부는 돌아와서 이제 부왕에게 그렇게 전하고요. 부처님은 나중에 6년 후에 승도를 하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찬나도 부처님한테 청을 드려서 출가를 해요. 결국은 본인도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찬나가 출가를 한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출가한 건 좋은 건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게 이제 그, 그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나가. 왜 이제 본래 정승보다 정승 문지기가 더 권력이 더 세다고 정승보다 정승 문지기가 권력이 더 세다고 이렇게 정승은 뭐 항의 정승은 굉장히 점잖하고 훌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그럽고 이래도 그래도 맞아 저래도 맞아 이럴 수 있는데 정승 문지기는 아무나 그 문 앞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친한 사람만 줘. 친한 사람만 드리고 그래. 황산 스님은 덕이 훌륭할 수 있어. 그런데 뭐 법당보살이든 종무소든 공양간이든 뭐 떡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 떡을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떡 줘. 과일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 친한 사람한테만 떡, 과일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황산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같이 이렇게 그 소인 보는 사람 중에 이렇게 그 번뇌망상이 많은 집착이 많은 또 차별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내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을 해서 내 사람은 챙기고 아닌 사람은 그냥 쌩까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요. 바로 이제 찬나가 그랬던 찬나. 사실 부처님이 찬나에게 무슨 중대 임무를 준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나는 부처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나는 부처님하고 친해. 어, 내가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부처님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고 또 말을 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어. 또 사문유관상 할 때 찬나가 이제 옆에서 부처님이 동문, 북문, 남문, 서문 다니면서 늙은 사람, 병들은 사람,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찬나가 옆에서 부처님이 저렇게 주름이 많은 사람은 뭐니? 주름이 많은 사람을 못 봤던 거야. 그래가지고 주름이 많은 사람은 뭐니? 찬나가 옆에서 저 사람은요 늙은 사람으로서요 나이가 몇이고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또 저 사람은 왜 누워있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끙끙 왜 왔니? 했더니 찬나가 옆에서 저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준 게 또 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런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 뻐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두 말을 해요. 두 말을.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저 말을. 또 누가 지적을 하면 그 앞에서는 뭐 네 하고는 안 고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뻐기기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이간질을 하죠. 또 남들 일할 때 일도 안 해. 제일 얄미운 사람이 그거잖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뭐 또 다 같이 울력을 열심히 하는데 혼자만 쑥 빈둥빈둥 혼자 저 탁자 뒤에서 자고 있든지 뭐 먹을 때만 나타나. 먹을 때만 딱 나타나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면 참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찬나였어요. 심지어는 부처님이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건의를 하여 제가 좀 이러이러해요.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고자질은 아니잖아. 그런 거는 대중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처님 좀 이렇습니다라고 건의를 좀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찬나를 와가지고 타이기도 했어.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는 네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래 부처님도 제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나 때문에 생겨난 계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자꾸 이간질을 해대니까 두 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고 속이지니까 자꾸 속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율이 이 그 찬나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 계율 중에 이제 사바라이죄라고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계율은 네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화합을 깨거나 아니면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님 피를 뭐 하거나 이러면 이제 너는 승가가 될 수 없어 승가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 조그만한 거짓말 자잘한 거짓말 잔잔한 이제 양설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이제 바일죄라고 해서 혼내는 정도고 가서 부처님한테 참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자꾸 깔짝깔짝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피곤한 거지.
어느 단체든 사람이 모이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모이면 한 명이라도 보면 그 중에 좀 반반인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도 찬나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열반하시고 나서도 비슷했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연세가 많으셨을 때 대중들이 물어봐요. 자꾸 찬나가 저럽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묵담이던가 묵빈법을 발휘를 해라. 묵빈법을 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주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뭐 그냥 왕따 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은 좀 이상한 방법. 이게 말을 해도 안 들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대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였나? 부처님 계실 때였나? 어, 이제 대중들이 너무 얘가 이제 찬나가 자꾸 좀 계속 그러니까 500명의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찬나가 있는 곳에 갔어요. 500명의 대중이. 그리고는 거기서 그렇게 묵빈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500명이나 있는데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대꾸를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눈길조차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을. 그때 찬나가 충격받아가지고 세상에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스스로를 이제 알게 되고 결국은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쳐지지 않던 것이 결국에는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사람 성격 안 변해. 정말 안 변하거든요. 잘. 정말 이렇게 저도 10년이 막 이렇게 넘고 그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 성격, 못된 성격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변하지 않는 더 심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이러려고 내가 포기를 하나 뭐 이러면서 나 이러려고 포기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야 잠시 그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찬나처럼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게 모를 수 있어요. 쌓이는 게 쌓이고 하는 것이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고점이 있다고 와서 그 순간에 탁 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5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아니 죽어도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죽었으면 그 다음 생 5년째 그랬는데 내일 딱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이, 이, 그 인욕의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늘 참고 지켜봐주고 기대해주고 희망을 항상 주고 믿어주고 아무리 맨날 100번을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또 믿어주고 200번 거짓말해도 또 믿어주고 200 맨날 이제 사람을 깔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스님 앞에서는 고상한 척 혼자 다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 깔보거나 거짓말 막 화를 막 내거나 짜증을 막 내거나 스님한테만 가면 히히히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참 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중생심이 아직 남아있고 애착심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자존심 이런 게 아직 세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도 지켜봐주고 내일도 지켜봐주고 모레도 지켜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나 열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불나 죽더라. 저걸 보고 있어야 되면서 이렇게 그 구제금융 옛날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고 뭐 이렇게 그 홍수가 나고 그러면 국가에서 곡간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쌀을 막 나눠주고 먹을 것만 나눠주고
곳간이 뭐 많기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없는 곳간이라도 열어서 해주고 나라가 못하면 부잣집이라도 자기를 경주에 최부잣집 있잖아요. 최부잣집 유명하잖아. 어려울 때는 그 최부잣집에서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 쌀을 주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보니까 참 그 내놓는 규모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은 2,700조 성인들한테 150만 원씩 주고 그런데 독일도 1,300조 원을 풀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600조 원을 풀어. 근데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9조 뭐 10조 뭐 이제 뭐 며칠 전에 대통령은 50조 하겠다라 했는데 경제부총리 나와가지고 9조 10조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참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주는 것도 이제 뭐 중위소득, 하위소득 뭐 70% 이렇게 주고 그런다는데 그 언제 줘요? 라고 또 물어보니까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대. 국회 언제 줘? 아니 내일이라도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저는 못 받아. 저는 부자라서 못 받는데 근데 너는 괜찮아. 근데 필요한 사람은 나 오늘 하루 오늘 내일이 급한 사람인데 국회에서 통과해야지 준다고. 국회 통과 언제 하게? 국회 열겠나 지금 뭐 4월 보름이 지나야지 열을 텐데 오늘이라도 빨리 열어가지고 바로 통과. 그 사실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추경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는 거 예산을 뭐 쪼이고 해가지고 이제 집행 안 되는 걸 해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정말 정말 알뜰살뜰하대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알뜰살뜰하는 건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자영업자들 전부 다 이제 3분의 1은 다 문 닫는다고 그러고 취업된 사람들도 다 이제 지금 이제 해직 다 당하고 막 이렇게 자영업자 그 근처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이제 해직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이렇게 곳간문을 좀 크게 열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또 크게 열지 못하는 게 가만 보면 또 국회에서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이런 국회에서 되게 안 맞으니까 이게 뭐 열고 싶어도 못 열고 많이 열었다가는 반대를 하고 지금 몇 푼 안 여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 통과가 언제 될란가 뭐 이렇게 좀 답답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똑똑치 않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서 저렇게 됐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더 중요하지 않나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를 또 비례대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놈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통과를 해주나? 아유, 빨리 오늘이라도 다 모여가지고 뚱뚱뚱 두드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성불하세요. 꿀주군에는 뭐 1인당 10만 원씩 하는 그건 어떻게 해서 국회 통과가 되는지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얼주군은 그런데?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발표하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정부에서 주는 것이 100%가 아니라 정부는 한 80% 주고 한 20%는 지방 정부에서 충당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지사 큰일 났겠다. 경기도지사 일괄적으로 10만 준다 막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지방 정부에 돈이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 다른 데 준다는 데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것도 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것도 줘야 되고 야, 그래 참 답답한 거예요. 좀 콩할 만큼 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크게 좀 해야 되는데 울주에는 10만 원씩 준대? 울주는 줄만해. 울주는 부자잖아요. 남구하고 울주는 괜찮아요. 우리 중구가 문제지. 그렇게 해줘야죠. 잘하는 거예요.